요한복음은 신학 서적입니다. 그 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에고 에이미가 7가지가 등장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중에 3번째인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예수님 당시에 그 양을 치는 어떤 문화나 환경을 좀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목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메마른 광야에서 살다 보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쳐서 그들은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들판에 나가서 양들의 풀을 뜯기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이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양들을 지키려고 이 목자들이 각각 주인들이 양들을 다 데리고 마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오게 되면 공동 우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각자 주인들의 양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높이는 담이 약 3m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들짐승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게 된 거예요. 이 마을 속의 공동 우리는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 소유이죠. 그리고 문은 딱 한 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에는 문짝이 없습니다. 대신 목자가 거기서 서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드나들 때마다 목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는데 양들이 드나들 수 없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다윗의 시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 자신은 양이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이 자기 자신을, 왜 우리 자신을 양이라고 말했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첫 번째 속성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물어뜯을 수 있는 이빨도 없어요. 상대방을 쳐받을 수 있는 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사실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누워서 자는 법이 없답니다. 왜요? 들짐승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목자가 지켜줘야만 이 양이 배를 깔고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동물들을 보면 2가지 동물이 있었습니다. 보고 뛰는 동물이 있고 뛰고 보는 동물이 있었어요. 양은 어떤 소리가 와다닥 나면, 어떤 소리가 충격이 나면 양은 일단 뛰고 보는 존재였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호랑이와 사자는 달라요. 어떤 소리가 쿵 하고 나면 이 호랑이와 사자는 일단 보고 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공격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이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지켜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베두인 민족을 가서 야생 생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왔다고 해서 그 당시 제사를, 번제를 재현해 놓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살아있는 양을 끌어다가 제사장 복장을 한 사람들이 이제 쇼를 해주는 겁니다. 살아있는 양을 산채로 잡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양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니까 발만 바둥바둥하지 꼼짝도 못해. 산채로 배를 가르는데 소리만 내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요. 힘이 없으니까 말이죠. 제가 그 제사법을 재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갑자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본래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번제를 드릴 때마다 호랑이 드려라 이랬다면 여러 사람 죽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거 제가 느껴본 적이 있어요. 양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예요. 양은 또한 두 번째로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달력 같은 데 보면 하얀 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뉴질랜드에 가본 적이, 코스타 집회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목동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똥이 막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었어요. 저한테 털을 깎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털을 깎는데 막 토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역겨워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이 구린내와 누린내가 막 범벅돼가지고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양이 1년에 딱 한 번 깨끗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초겨울이 되면 양의 털을 바짝 깎아놓습니다. 이 털을 깎아놓으면 그 후에 하얀 털이 솟아나오거든요. 그때 1년에 단 한 번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야, 우리의 죄를 깎아 주셔야만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저는 저의 더러움과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또한 양은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시력이 너무 나빠요. 이게 3m밖에 보이지 않는답니다. 동물 중에 어떻게 이런 동물이 있나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많이 떨어져 죽는 이유가 거기 있답니다. 달리다가 벼락을 보면, 벼랑 끝을 보면 이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력이 나쁜 어린 양이,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3m 반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런 연약하고 공격할 능력이 없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양들을 공동우리에 가두어 놓습니다. 이 공동우리는 세상을 뜻합니다. 아니, 이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목자가 어느 날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락교인들 나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자가 부를 때 이미 그 양들을, 이게 주인이 있거든요, 목자가. 그래서 양이 다 섞여 있지만 내 소유의 양이 보이는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야, 나와라, 안락교인 나와라 라고 말하지 않고 동일아 나와라, 은순아 나와라. 여기서 은순이는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딱 불러서 그 우리 안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A도 내가 보았다라는 의미이고요,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정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우리 속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세상 속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로 그곳에 놓아두시고 심어 놓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말이죠. 집단적으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활동적으로 부르지 않고 인격적으로 불러서 그의 이름을 꽉 찍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기억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리고 땅에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베라 바닷가로 도망갔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세요. 호렙산에 있었던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야, 너는 이곳은, 너희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사랑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 세상이라는 거대한 우리 속에서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다가 우리의 이름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세상에 우리에서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양에게는 아주 신비한 능력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어요. 깨끗하게 할 능력도 없어요. 또 양은 시력도 나빠요. 그런데 다른 동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놀라운 기술이 하나 있답니다. 이게 청력입니다. 귀가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 밝은 귀를 가지고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100%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걸 동물학자들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답니다. 이게 같은 우리의 여러 주인들의 양들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한 주인에게 개그맨을 시켜서 목소리를 한번 가성을 한 거예요. 위장한 거죠. 그리고 모양과 탈을 주인의 모습을 하고 이제 양이 보는 앞에서 가성으로 다른 주인이 부른 거예요. 야, 나와라, 동일아 나와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양이 대꾸도 안 하도록 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요. 왜요? 내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양을 창조하실 때 다른 건 하나도 안 주셨는데 왜 청력을 주셨을까요? 주인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따라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청력이 좋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게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세상의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세상의 경제가들도 정치가들의 이야기가 청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아무데나 따라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란 누구입니까? 내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내 주인을 듣고 알아보고 사랑하는 존재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던가요? 참 이상한 점은요, 주께서 무리의 가운데 세상에 우리에서 너는 나와라 라고 부르시잖아요. 그 부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들리지 않았던 주의 음성이 들리고,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사랑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이루어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일단 부르시는 자들은 들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태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드라마를 열심히 봅니다. 20%를 넘는 드라마는 목사는 반드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상을 담고 있고 그 사람들의 멘탈, 의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남 입시 전쟁을 벌이면서 그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얼마나 리얼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이를 쥐잡듯이 공부하도록 잡아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부모들을 보면 서투릅니다. 왜 서투른 줄 아세요? 부모 노릇을 생전에 처음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모 노릇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생에 처음으로 자식을 낳으니 이게 얼마나 서투릅니까? 이 서투른 부모의 특징이 있어요. 자식의 소리가 안 들려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자식들이 다 말하거든요. 근데 부모의 귀에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결국 자살해버리고 집을 가출하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부모가 자식의 소리가 들려요. 가출했다 들어온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내가 너더러 공부를 하고 했지만 이게 맞는 길인지 나도 모르겠다. 그리고 아들아, 미안하다. 이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아이를 낳았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을 겪어봐야 자녀의 소리가 들리고 그 자녀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는지, 무슨 재능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그 자녀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미숙하고 서투러요. 근데 들려지고 알게 되고 이제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는 부모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성도도 이와 동일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우리 가운데 동일하나 나와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청력은 좋아요. 세상의 소리를 얼마나 민감하게 듣는지 몰라요. 이곳이 돈이 된다 하더라면 다 몰려가고, 저곳에 가면 학원이 공부가 잘하면 다 몰려가고, 세상의 소리에 청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소리는 안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양우리를 보십시오. 이 양우리는 특징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이 하나예요. 근데 이 문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문짝이 없고 목자가 문짝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밤에. 만약에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양은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이 예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상막을 보시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제사를 효율적으로 드리려면 여러 문을 통해서 동시에 들어갔다가 동시에 나올 법 하잖아요. 근데 문을 하나밖에 안 만들어놨어요. 왜요? 그게 구원의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얻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방주의 놀라운 특징이 뭡니까? 돛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는 배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문, 나오는 문 오직 하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그 문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양의 우리에서 문이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른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 사람은 도적이요 강도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또 한 가지요. 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목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만약에 양이 동일아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양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목자를 통과하는 건데 양들이 목자를 밟고 나간다 합니다. 이걸 기가 막히게 재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통과할 때 주인님 반갑습니다. 하이파이브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을 짓밟고 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짓밟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에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대가 지불 없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공짜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짓밟히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문은 좁았습니다. 여러분, 좁다라는 말은 귀하다, 드물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귀함, 드뭅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좁은 문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서 있는 이게 문인데 그 문은 좁아요. 그 거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셨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동일아 나와라 라고 선택된 소수의 백성만 그 우리에서 불러내시거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죠.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니까 사실 은혜로 구원받지만 세상 사람에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죠. 이 모든 과정을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대한 우리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동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부르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세요.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을 들리게 만드시고 알지 못했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지 않았던 주님을 사랑하게 주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걸 성화라고 말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영화는 언제 얻어집니까? 죽은 후에 우리를 이끄셔서 천국에 우리를 넣어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영화는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요.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들리게 알게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 천국으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인도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이루셨노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의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연약한 양임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없음을 고백하세요. 우리는 시력이 안 좋아서 낭떠러지에 항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이 안락교회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제는 들리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어감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불러내신 백성들은 그의 구원은 취소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사고치고 죄 짓는다고 해서 후회하실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그것은 제가 선교를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취소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